어린 시절의 경험은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가치관이 형성되기 이전에 누구에게 어떻게 배우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형성된 습관이나 태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형성되었던 그 태도에 얼마나 큰 힘이 있었는지 느꼈던 적은 없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으로서 본을 보이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2살 아래 남동생이 있는데 아무래도 형제들끼리 다툴 일이 많았습니다. 먹을 것 가지고 싸우고 장난감 가지고도 많이 다투었죠. 그러면 부모님께서 저에게 형이니까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렸을 때부터 제 안에는 먼저 된 사람이 한 발 물러서서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가치관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형이니까 양보해야 된다는 말이 불공평하고 일방적인 강요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보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를 가르치지 않는 부모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제 대학 친구 중에서 불신자와 결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자 남편이 자기 아이한테 절대 양보하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양보하면은 무시당하니까 양보하지 말고 네 권리는 네가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절대 양보하지 말고 네 권리를 잘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세상이 악하니까 계속 양보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양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양보하지 말라고 가르친다면 이 아이는 누구에게서 양보의 개념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양보하라고 가르쳐도 아이들이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자기 이익을 앞세우게 됩니다. 착하고 순수해 보이는 우리 유치원 아이들조차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는 무엇이 옳은 길인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언정 무엇이 옳은 길인지 배워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지 잘못했을 때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양보의 개념을 배우지 못한 아이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양보의 개념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왜 양보해야 하는지, 왜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하는지 평생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책임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길은 말로만 가르쳐서 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양보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정작 자기 자신을 양보하지 않는다면 아마 아이들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 무엇이 진짜 옳은 길인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드리고 있는데 선교적 교회는 다음 세대를 향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현존하는 미래인 다음 세대를 어떻게 가르치고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마지막 시기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바울은 그가 체득한 신앙의 핵심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핵심 키워드는 내가 보고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어떠한 가르침을 주었는지 말로만 듣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박해를 받았는지 눈으로 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듣고서 배운 것이 더 강력할까요? 아니면 보고 배운 것이 더 강력할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보고 배운 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당한 박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기 때문이지요. 디모데는 자기 고향에서 바울이 어떠한 환난과 박해를 당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박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돌로 바울을 치게 했습니다. 돌에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 버렸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돌에 맞은 것입니다. 조금 피가 날 정도로 맞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죽은 줄 알 정도로 많이 심하게 맞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 역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바울에게 감히 돌을 던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이 디모데에게는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바울이 어떤 소망을 가졌는지도 디모데는 모두 다 지켜보았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모델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보여주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스탠리 하워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리는 행함의 문제, doing의 문제이기 이전에 먼저 seeing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준이지요. 그런데 이 윤리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어떤 규칙이 강조되면 그것은 윤리가 아니라 율법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윤리의 기초는 행동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모습,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는 것이 도덕의 시작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델을 본 사람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지 않더라도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윤리를 배운다 하는 것은요, 언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말을 배울 때 문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어린 아기가 말을 배울 때 무엇이 명사인지 동사가 무엇인지 배우고 그 다음에 말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따라하면서 언어를 배웁니다. 언어를 배우는 방식은 롤 모델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윤리를 배우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도덕 규칙을 배우고 도덕 법을 배운다고 해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하는 올바른 행동을 보고 따라하면서 도덕을 배웁니다. 윤리를 배우는 방식은 롤 모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모방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도덕을 배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좋은 롤 모델을 만나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힘든 가정에서 자랐지만 반듯하게 자라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올바르게 사는 것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부모로서, 교사로서, 순장으로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보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다음 세대의 눈으로 보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 신실함의 모델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아이들은 만 5세가 되면 율법을 배우게 됩니다. 디모데 역시 어린 나이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말씀 안에 거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할 때 이 거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노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단어는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핵심 단어입니다. 매너는 문자적으로 함께 머무르다, 거주하다라는 뜻이 있고 영어로는 remain, abide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인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해서 지적으로 내가 말씀을 다 꿰뚫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생명적인 연합관계를 맺어서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는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이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전 존재가 철저히 예수님께 의존되어 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떠나서는 이라는 헬라어 구절이 영어로 직역하면요, without me, 나 없이는 이란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요한복음 1장에 이와 똑같은 헬라어 구문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예수님 없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 없이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철저하게 예수님께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뭇가지 자체에는 생명이 없고 그것이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줄기 대신 예수님 안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영적인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의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공 분야가 섬기는 것이었죠.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하찮은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발 씻겨주기, 어린아이 돌보기, 아침 식사 준비하기, 나병 환자 돌보기 등 그 어떤 것도 우아하거나 고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섬기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종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힘든 일이죠. 그런데 섬기는 법을 배우면 우리 인생은 정말로 행복해집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섬기는 법을 배우면 부부 관계는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배우자를 섬기는 것인지 생각한다면 그 부부 관계는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일하는 사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다가도 가끔씩 화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종의 마음을 배우고 섬기는 법을 배워야지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섬기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섬기려고 한다면 그 집은 화목하고 행복합니다. 반대로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 집안은 작은 일로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켜서 행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진리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과 책망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타락해서 자기 스스로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속주의자들은 인간의 타락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에 인간의 이성과 도덕성을 신뢰합니다. 인간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억압해서는 안 되고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하는 주장이지요. 여러분은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억압하는 것입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교육 방법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온전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의 본성은 타락했고 인간의 양심도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양심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심대로 살 때도 있지만 양심대로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운전할 때 지켜야 하는 수많은 교통 법규들입니다. 신호, 속도, 차선 등 수많은 법규로 단속해야지만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속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빨리 운전할 것입니다. 제가 부룬디에 있을 때 그 나라에는 단속 카메라가 없어서 과속 단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에서도 100km 이상으로 질주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인간의 양심은 스스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교훈과 책망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목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기준대로 교훈과 책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의 옳은 길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속, 단속하는 경찰을 보면서 시민을 억압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옳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이 옳은 길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는 다원주의 가치관을 따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규범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해가 사회적인 통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가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빨리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무엇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인가, 그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을 붙잡고 있다면 다른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배우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준의 옳은 길로 행할 수 있도록 교훈과
책망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 미국 복음주의협회에서는 한 가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몇 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였습니다. 미국 교회 성도들은 평균적으로 몇 살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까요? 전체 응답자의 63%가 4세에서 14세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34%가 15세에서 29세 사이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답했습니다. 30세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전체의 2%에 불과했습니다. 평균적으로 13세의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미국 교회에서는 4-14 window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만 4세부터 14세 사이에 있는 미전도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운동입니다. 자아상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신앙 교육과 전도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4-14 윈도우로 대표되는 다음 세대는 교회의 앞날을 보여주는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로 73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 교회 100주년이 되면 어떨까 궁금하시죠? 그것이 궁금하다면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보면 됩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 100주년을 이끌어갈 주역들이기 때문이죠. 지난 주일 행복 나눔 잔치에 많은 새신자분들께서 오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행사가 교회 학교에서도 있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아이들이 친구들을 초청하는 전도 행사를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300명의 어린이들이 교회를 방문해서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만 열심히 전도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도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는 62년의 역사를 가진 동신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 사역을 통해서 어린 영혼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말씀을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유치부 전도사님께서 동신 유치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교회에 다니지 않던 아이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그럼 부모도 함께 아이와 함께 교회에 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 시내 중고등학교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소선여중과 송현여고에 각각 교목을 파송해서 채플 예배를 인도하고 학생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씩 각 반별로 기독교 세계관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성광중고등학교, 청구중학교, 영남공고에서도 학원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동아리를 지원하고 학생 기도 모임, 기도 운동을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품기 위해서 온 교회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는 일이라면 우리 장로님들은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작년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토요일 밤 12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를 저녁 8시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밤 12시에는 오기 힘들었는데 저녁 8시에 하니까 아이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올해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주일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밤 12시에 오는 것이 또 힘들지 않을까 당회에서 논의했습니다. 그때 제가 딱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를 저녁 8시에 했더니 어린아이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께서 그럼 올해에도 저녁 8시에 합시다 라고 하셔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송구영신 예배를 저녁 8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교회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교회는 어떤 일이든지 할 것입니다. 말로만 다음 세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과 기도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교회의 미래가 어떨까 염려도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십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힘있게 생명사역 감당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는 현존하는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생명사역과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준비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신실함과 경건함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을 주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상실한 이 시대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굳건한 진리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